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점점 더 혼탁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원수까지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옵소서. 직분과 연륜, 명분과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 사랑과 화평과 정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참 소금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맡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선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당에 모여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존귀를 드립니다. 먼저 죄 지은 것들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복이 내려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데 최선을 기울이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여 의심치 말고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 원합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땅에서는 자기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먼저 주인이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통하여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종말론적 신앙인들이 되어서 우리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소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과의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40일 챌린지를 통하여 한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선행을 통하여 주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며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서구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 간에도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전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 베풀어 주신 귀한 물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장학을 위한 예물, 구제와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소서.
그 믿음과 그 감사와 그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며 땀 흘리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생업의 자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고비고비 아버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통해 더욱 하나님의 나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일을 위해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업을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통해 더욱더 가정을 잘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앞에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내 전방과 불구이 내 모든 것을 드린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 신약 5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대화방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성착취물을 많이 퍼뜨려서 그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그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준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징역 42년형을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성범죄와 같은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로지 내 할 일만을 하면서 살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힘과 용기를 주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이렇게 서서 꼼짝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요. 가족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 동네 이웃, 교회 성도 또는 나아가서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든 적든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이른바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지요. 물론 어떤 사람도 악을 행하고 살지만은 않을 겁니다. 또 아무리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산다 할지라도 평생 혼자서만 살 수는 없지요. 또한 아무리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한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어떤 삶이 복되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결론이죠.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지 그 반대의 삶, 그 반대의 인생이 된다 하면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삶이 복된 삶이요? 어떤 삶이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서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없는 세상에서 맛깔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존재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혀서 밝게 하고 그리고 절망과 탄식의 이 어두운 세상을 희망과 그리고 위로의 그런 밝은 세상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라고 할 때 착한이라고 하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 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한, 좋은, 적합한, 유용한, 쓸모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유용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착한 행실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착한 행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까요?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착한 일에 힘쓰고 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악하고 죄된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이 그렇게 선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5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랬어요. 시편 54편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시편 7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세요. 선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어요. 오히려 악을 심판하시죠. 아멘. 오히려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등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찌 사랑의 삶, 착한 행실의 삶, 선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신 그야말로 선 중의 선, 더 이상 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하게 희생하셨는데 그 선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처럼 선한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저는 길을 갈 때 아내의 손을 이렇게 잘 잡지를 못합니다. 친밀하게 다정하게 연인들처럼 손을 이렇게 잘 잡고 가면 좋은데요. 아직도 왠지 그게 쑥스럽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의 부모님이 그러셨어요. 저의 부모님이 두 분이 어디를 가시면 두 분이 싸운 것도 아닌데 두 분 사이가 좋은데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두 분이 꼭 떨어져서 가셨어요. 그렇게 떨어져서 두 분이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려고 이렇게 손을 잡으시려고 하면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이 양반이 왜 이래? 이러면서 웃으면서 손을 뿌리치곤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그렇게 자란 탓인지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배운 대로 한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봤을까요? 선한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착한 행실을 힘쓰며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선한 것이요 우리에게 귀감이 되도록 살아가신 삶의 모습이 착한 행실인 거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설사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흡해서 선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선한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힘쓸 수 있는 이유, 그래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 선한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선한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으로부터 보고 배운 그 선한 대로 우리 또한 그 선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저와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선한 삶을 앞으로도 보다 더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선하기도 하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살으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권면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세상은 뭐니 뭐니 해도 money다, 돈이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십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그런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곧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도 우리의 정의로움, 우리의 인자함,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착한 행실로 사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착한 행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착한 행실을 위한 삶을 산다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물도 드리지 않는다면 이런 자세가 착한 행실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만큼의 재물을 드리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인 4색 챌린지 중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1일 1선 행하기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올리는 그 선행을 보면 길거리 휴지 줍는 것, 그리고 가족을 차량으로 섬긴 것, 또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 직장 사람을 섬긴 것,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보낸 것, 어린 자녀와 놀아준 것 등등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한 선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올려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할까? 오늘은 어떤 선행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다소 거룩한 부담감도 느낍니다. 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소소한 것, 별것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막상 선행을 해보니까, 선행을 하니까요, 우선 내가 좋아요. 우선 내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선행을 받은 상대방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마워하고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요, 선행은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선행은 작은 것, 그야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선행은 하는 것이 좋다.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의무라 할지라도 선행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행이 더 커지고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성장하면 더 좋겠죠. 선행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 더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삶, 착한 행실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러한 선행이 우리의 신앙이 공로주의, 공적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선행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천국을 선행으로 갑니까? 은혜와 믿음으로 가지요. 선행을 많이 하면, 착한 행실을 많이 쌓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이 등등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행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으로 어떤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런 선행이 아니죠. 그런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설사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은 계산적으로 그렇게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사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의 당연한 마음가짐, 우리의 당연한 행동거지가 바로 이 선행인 것이죠.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언젠가 기도하다가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왜 저에게 주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저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주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이것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감동은 사랑해서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럼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 주님, 저에게 이런 것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주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고, 그냥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그런 고백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게 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님으로 인해 알게 된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영원한 참된 복, 영원한 참된 영광.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근본적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많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은 오늘날 같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드라마에서처럼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이 시대,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물을 쟁취해야 살 수 있다,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이 시대 속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구호로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결국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인임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듯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저희들의 삶 또한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많고 어두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작은 것이라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착한 행실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행실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4인 4색 40일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은혜와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울 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4단계, 이것이 3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2주간 더 연장되어서 적용이 되게 되었지요. 이제 앞으로
곧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이 되고 특별히 온전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조치로 인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성도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예배 수용 인원의 10%, 2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은 성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배 수용 인원의 20%, 즉 50명까지 각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백신을 접종한 성도님들께서는 조경희 전도사님 또는 교육자분들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으로의 회복이 조금씩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11월부터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11시죠. 오전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힘써 참여합시다. 못 오는 성도님들을 위한 영상은 계속 제공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 교재 수령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도 수능이 11월 18일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김예은, 남지우, 오로라, 이가을, 이주원, 장성우, 최아랑, 추예우 수험생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추가로 수험생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날 헌금했던 그 헌금 중에 약 50%, 150만 원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는 인천 보람의 아동센터를 후원했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의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할 공동 기도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읽음으로써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호교회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믿음의 교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의 마음과 양육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뿌린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자칫 다음 세대들의 예배와 신앙이 무너질까 걱정하며 기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교육기관의 대면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제와 양육을 통해 신앙이 더욱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서빙고 초등학교, 한강중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학교와 더 긴밀히 연계하여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빙고 성전이 되도록 새 성전을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 예배 및 활동의 정상화와 새 성전 시대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교사들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짐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든든히 세우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